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다 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런 따뜻한 봄날 놀러 가시지 않고 이렇게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올 여름 많이 더울 것 같다고 하네요. 또 에어컨이 불을 뿜어야겠죠. 오늘 레위기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그 예배자들의 거룩함,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결국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자,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죠? 회막에서. 회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회 중의 회와 그 장막의 막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회막은. 만나는 장소,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 원래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경부 타고 내려갈 때 제일 처음에 만남의 광장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 출발하자마자 다시 만나지?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왜 출발하자마자 만나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회막은 무슨 장소라고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나중에 뭐가 되죠? 그렇죠. 성전이 됩니다. 회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실제로 성전은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한테 완전히 진압당해서 이때 성전도 같이 허물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허물라, 이거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에스겔서 10장하고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곳을 떠난다. 그러니까 성전이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게 사실은 본인의 삶에 대한 예언이죠.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시대에 와서 성전이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나는 곳인데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들 또 유대 지도층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로마 권력을 따르고 있었죠. 제가 사순절 기간에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한 명뿐입니다라고 외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보다 이 로마를 왕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죠.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스스로 허무른 거예요. 로마가 와서 허무른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성전을 허무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성전의 기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회막과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 우리 인간, 지금 시대의 우리 인간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뭐를 드리래요? 예물을 드리려면은 소나 양. 일단 예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을 예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해 갖고 온 예물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하느냐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와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소라면 뭘 드리라고요? 흠없는 수컷.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왜? 죄가 있으면 내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죠? 짐승이 죽으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짐승이 죽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인간의 죄를 짐승이 완전히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라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으려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어때야 한다고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에요. 죄 없는 인간, 흠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딱 세 사람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 예,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흠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누가 안수할까요? 누가 안수해요? 예,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수는 원래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가된 죄를 가지고 있는 제물이 죽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내 죄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예, 굉장히 쉽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쉬운 일이 누구에게는 정말 죽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니라. 누가 잡아요? 이번에는 그는 수송아지를 잡는데요. 누가 잡아요? 아니죠. 아론의 제사장들은 뒤에 따로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가 잡잖아요.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 알았죠. 제물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제가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누가 잡는 거예요? 본인이 잡는 겁니다. 직접 잡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사가 어렵죠. 왜? 도축을 해야 돼요. 도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끽 죽이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도축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마장동 가면은 그 도축 기술자들 우리나라 한우가 비싼 이유가 도축 때문에 그렇대요. 도축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 살코기 발라내는 일이 깨끗하게 발라내는 일이 그래갖고 그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면 피까지 다 빼는 거예요. 잡는 사람이 피도 빼고 각도 뜨고 다 해요. 그러면 그 피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은 이제서야 일합니다. 여태 놀고 있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립니다.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예.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 대신 예수님을 누가 죽인다고요? 예, 내가 죽이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 각을 뜬다. 도축한다는 얘기죠. 부위별로 고기를 잘라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예. 그리고 각을 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번제라고 합니다. 불로 완전히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우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보고 있는 번제입니다. 자, 불은 무엇을 뜻하죠?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 더 상징하는 게 있으니 바로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이사야서 53장 5절,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번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났더니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 결론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예배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바로 예배의 결론입니다. 자, 소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10절부터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14절부터는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제물만 바뀌고 제사 이야기가 반복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제물은 왜 차이가 날까요? 재산이 많으면 소를 드리고, 그냥 보통 살면 양과 염소를 드리고,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드립니다. 어떤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가장 좋은 제사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소나 양이면 좋겠죠. 먹을 게 나오니까. 그런데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13절에서 양과 염소의 제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에서 비둘기로 지낸 제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의 결론은 항상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만 흠이 없고 제사만 잘 드렸다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무리하고 막 없는 것을 아파트 팔아서 예물을 드린다.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네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렙돈 과부의 헌금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바로 예배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맡아보세요. 어떻게 향기가 좀 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많이 나세요? 옆에 사람 한번 맡아보세요. 어때요? 향기가 좀 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를 잘 드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2장부터는 이제 소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여기서 희생 동물이 없어요. 곡식 가루를 내어서 빵을 만들거나 그냥 그 가루 자체로 제사를 지냅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예, 먼저 곡식을 곱게 가루를 내고 그냥 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노인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 왕이다.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가루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즉 동물을 죽이지 않고 제물 없이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가루를 가져가서 제단에서 불태우기도 하고 미리 화덕에서 구워서 빵을 만들어 그걸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루로 제사를 지내던 빵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던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번제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를 드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할까요?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삶을 살아가려면 밥을 먹어야죠. 예. 우리가 양식을 먹음으로 에너지와 힘을 얻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와요. 예수님한테.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뭐 하러 갈게요? 예, 먹을 거 구하러 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먹을 거 구해와서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식사를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쑥은대죠. 아, 예수님이 우리 말고 먹을 게 있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쑥은대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예, 생명을 살리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이에요?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양식은 바로, 삶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게 뭐라고요? 소제를 드리고 남은 빵이라고요. 기름 부은 빵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매달 찍히는 월급 또는 내 가족들 또나 자식이나 손주들을 보면 힘이 나세요, 막? 그런 것들이 아니고 외모나 몸매나 건강이나 운동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먹는 대로 냄새가 납니다. 예전에 지금 저 막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맨날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막 엄청 그랬대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 옆에 나가면 막 냄새 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게? 예, 음식 차이예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도 결정되고 또 그 사람의 냄새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양식 삼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우리 삶의 원동력을 얻으면 우리 삶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맡아보세요. 냄새 나나? 어때요?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맛없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맛있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첨가물 없이 먹어야 된다. 즉 맛없다. 우리 삶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맛 있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삶에 꿀을 저희 집에 가보면 김포집에 가면 옛날에 꿀단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꿀단지 있나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애정하셨었어요. 그 꿀단지가 이제 몸에 좋은 거였어요. 이렇게 하여튼 몸에 좋은 거였어요. 그냥 꿀이 아니고 굉장히 애정하시던 거였는데 이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꿀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꾸 인생의 맛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곳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맛없는 삶을 산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맛으로 제 삶을 사냐? 자, 번제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래서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양식이 바로 소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힘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맡아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루에 한 2-3번씩 맡아보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다른 냄새가 혹시 나고 있지는 않은가? 돈 냄새, 명예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자식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더 예수님이 중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